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1월 17일이네요. 이 새벽 묵상을 하면서 저도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제 자신도 더 견고히 서가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하게 되죠.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하고 또 경계하며 경고를 잘 들어야 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특히 우리 삶을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가야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훈련한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영적 열매, 삶에서 영적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겠죠. 또한 베드로 사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억을 다시 일깨우려 한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다시 상기시키려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또한 가르쳤던 말씀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시키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잘 산다, 부자로 산다, 멋지게 산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본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신앙에 관한 아주 굳은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냐 라고 조롱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조롱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세상에 대한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일부러 잊으려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부인하고 마치 없는 거짓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된 세상에게 준비된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말씀을 아직 실행하지는 않으셨지만, 실행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8절 이후부터 나오죠. 그 세상이 심판을 받겠지만 미루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존은 뭐예요? 잡아두고 계신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개역개정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시인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변호해 줄 것, 시인하다는 변호하다라는 거거든요. 변호해 줄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변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받는 인생을 받게 되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중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먼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위로는 부인해요. 뭘 부인해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종하지 않은 건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버리는 거예요. 외면했다라는 말이 맞죠. 외면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일부러 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말씀을 8절부터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 세 번역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왜 보존하고 계시는가? 심판에 대한 약속, 심판에 대한 일들을 왜 보존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보존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미 후반절에 얘기했죠. 9절 후반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심판의 날을 자꾸 미루시는 이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베드로 사도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죠. 8절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시간, 또 사람의 시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처럼, 또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죠. 자, 이 의미를 참 잘 살펴볼게요. 베드로 사도의 시간으로 본다면 두 가지 시간 개념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하나는 카이로스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크로노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의미해요. 즉 사람의 시간은 카이로스고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시간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으로서 시간을 지배하시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시죠.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임의로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세우신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민수기 23장 19절 세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것들을 사실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뜻을 알면 구분할 수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오신다. 언제라는 건 시와 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날은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뭐하고 있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우리는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잖아요. 그 심판의 날은요, 하늘이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풀어진다는 건 녹아내린다는 의미예요. 풀어진다는 건 사라지고 녹아지고 이 말이죠. 또 물질을 세번역본에서는요 원소라고 해요. 요즘 아톰이라고 해서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물질은 다 원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다 늘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은 절대 피할 수도 없고 절대 비켜갈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러나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세 번역본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텐데 자, 이 드러나는 날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11절에서 13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11절 13절 개역개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 번 엿보 볼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역으로 질문하고 있죠. 자, 이 질문 가운데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잘 믿으면 되겠죠?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냐면 거룩한 행실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실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난 삶이 거룩한 거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경건함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기도, 말씀 듣는 것,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떠난 것이 거룩이고 경건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가는 훈련인 거죠. 자, 이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건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되게 무섭죠. 그런데 심판은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더디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아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은 죽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단 말이죠. 그걸 피할 수 있나요? 피하지 못해요.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끊임없이 불로초랑하며 먹었던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피할 수 없다면 뭐 해야 돼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사모함으로 기다리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죠. 이건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는 이 두 가지 앞에서 이야기한 거룩한 삶과 경건함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심판의 날은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 믿음과 삶에서 깨어 있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또 미래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자, 이 심판의 미래가 더불어 믿는 이들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하루 주여 내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주님의 날이, 주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며 조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기고만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겸손히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 우리 삶을 준비케 해 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건의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기뻐하는 또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새하늘과 주님의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굳게 지켜주시고 주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복 있는 삶 되도록 주님 격려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운 날씨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